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과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오늘 이 축복 구절을 말씀을 약속하셨을 때 야곱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는 이 약속을 잊고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중간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혹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는지 아시나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몬, 우리가 잘 아는 시몬,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좀 다소 거창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창세기 35장 이 본문에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먼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천사 막 씨름하던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인 사람, 그렇죠? 그 형 에서입니다. 그 무서운 형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은혜를 이미 일전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어째서 창세기 35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지금 다시 받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35장은요 야곱이 잃어버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2장과 35장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야곱은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녀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불순종을 하고 그 아들들이 속이고 죽이고 도망치는 일들이, 이 엄청난 사건들이 야곱의 삶을 폭풍처럼 휩쓸게 됩니다. 그들을 오늘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있던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야곱을 회복의 장소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그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가장 연약하고 무력할 때 그의 삶을 축복하시며 그에게 주셨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되찾아주신 그 이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었을 때와 이스라엘이었을 때 그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야곱이 야곱이었을 때와 이스라엘이었을 때,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일단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야곱은요, 야곱이었을 때는 형 에서를 정말 극히 무서워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 야곱은요, 야복강을 못 건너갑니다. 자신의 처자식들을 먼저 다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놓고 나서도 야곱은요, 밤새도록 강 이편에 남아서 이 반대쪽을 하염없이 계속 바라만 보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종의 자식들을 가장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그 뒤에 두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자기는 아직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지도 못했어요. 혹시라도 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앞에서부터 이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진을 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모자라 야곱은 강 이편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똑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나름 유효한 전략을 짰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이 안에는 신앙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한 대 얻어맞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벅지 뼈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밀고 들어오면 이제 도망칠 다리조차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었을 때,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을 때보다 이스라엘이었을 때의 형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당당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 강을 그가 건너갔습니다. 야곱이었을 때는 가족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명을 도모했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자신이 그 모든 가족들 맨 앞에 섭니다. 형 에서의 군대가 눈앞에 보이는 자리까지 다가왔지만 이스라엘은 도망치기는커녕 형 에서를 향해서요,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성도 있었고 무엇보다 형 에서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야곱이었을 때에는 형을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형 에서를요, 2번이나 사기쳐서 그 복을 탈취한, 빼앗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그간 자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았던 것들을 형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요, 야곱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욕망의 화신이에요. 자신이 소유하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져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 야곱이 자기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수차례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형 에서는요, 알았습니다. 멀리서부터 다리를 절뚝이는 저 동생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에서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다리를 저는 동생을 향해서 에서가 뛰어갑니다.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가면서 서로를 용서합니다.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이 마음의 앙금들이 이 순간에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이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이름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 큰 차이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그 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겁 많고 잔머리가 이게 팍팍 돌아가니까 나의 소유를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짜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이 이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었고, 때로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포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이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움켜잡았던 이 나의 소유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들을 포기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왜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 형 에서를요 잘 넘겼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다시 슬슬 예전의 모습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형이 이젠 나를 완전히 용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 형이 나보고 아버지 이삭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야곱이요, 그 제안을 듣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뀝니다. 이제는 굳이 아버지의 집에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니 이 숫곳이라는 곳이 살기 참 좋습니다. 차라리 여기에다 우리간을 짓고 터를 잡으면 좋지 않을까, 야곱이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 같은 생각을 하고 야곱 같은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요, 자기 마음대로 숫곳에 우리간을 짓고 땅을 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고백하기를 엘렐로 헤로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잘못됐습니다.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요, 이 고백은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벗어났더니 이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야곱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간이고 쓸고 다 빼놓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작 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이걸 다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위기를 극복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따라가야 되는 건데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는요, 사울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다 어기고 자기 보기에 좋은 그 좋은 소, 좋은 양, 이거 다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여러 가지 핑계들이 사울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변명 하나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가진 그 중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숫곳에 우리간을 짓고 새김의 밭을 사서 제단을 쌓은 야곱이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면 보십시오. 야곱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기가 밭을 샀던 그 세겜으로부터 자신의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이 뭐하나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냥 그대로 붙잡혀서 봉변을 당한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에 좋아 보였던 그 땅이 사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위험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안목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이 이방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되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담고 싶어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이 모습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보다 내 눈에 더 좋은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살기 좋고 애들 학업이나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더 마음에 드는 곳들이 분명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곳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요,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빠르게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야곱의 집안에 고난이 불어납니다.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이요, 자신의 아버지 하몰을 설득해서 디나를 아내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하몰이 야곱을 만납니다. 하몰이 말하기를 창세기 34장 8절에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10절에 이어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이 땅에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일구어라. 11절에 세겜이 덧붙입니다. 그 아들이 덧붙이는 것.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소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물과 세겜의 말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를 빼앗기 위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자녀만 잘라.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다 주겠다. 이 말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은 다 준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자녀의 삶을 강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전락시키는 이 대적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물과 세겜은 야곱에게 속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디나를 데려가고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딸들을 데려가기 시작하면 야곱 족속의 정체성이 흐려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완전히 흡수될 것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자신들이 더 많고 땅도 자기들 땅이고 이제 통혼만 결혼만 하면 야곱의 양떼와 숫대가 이젠 다 자기들 것이 되리라. 그들은요 벌써부터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빼앗기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진 것들 다 잃어버리게 돼 집안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이 집안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 보여주면서 이것들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우리 자녀들부터 하나둘 빼앗고 나중에 우리 가정 전체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획은 이게 정말이지,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실 야곱이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합니다. 야곱이 아직 무어라 말을 꺼내지도 않았지만 그 아들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창세기 3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뭐예요? 할례받아라. 정말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할례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들 막 누워있을 때 야곱의 이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상 놈보다 더한 놈들이 돼버렸습니다. 이들이 세겜 족속보다요 더 악한 놈들이 된 거예요. 단순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직접 악을 행하는 것, 이거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웃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못 살게 만들었고 그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며 더 나아가 이 아들들로 하여금 악을 꾀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겜 족속과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마귀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마귀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써도 못 벗어납니다. 야곱은 형 에서라는 위기를 피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이 집안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아낼 수 없는 이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은 또다시 궁지에 몰렸습니다. 야복강에서 느꼈던 이 공포가 다시 야곱으로 엄습합니다. 야곱은 겁에 질려 이 아들들을 탓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해를 끼쳐 이 땅의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그 관계가 완전히, 정말 가족 간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이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가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죽음의 땅 숫곳으로부터 과거 야곱이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그 베델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베델이었을까요? 왜 숫곳은 안 되고 베델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베델은요, 야곱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을 처음 만나셨으며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때도 야곱은 도망치고 있었고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본격적인 그의 후견자로 나타나십니다. 베델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과의 추억이 서려있는 정말 하나님에겐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요,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너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때에는 지금의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위해 야곱은요,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립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은요, 그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델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그들이 얼마나 바뀌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회복은요, 베델에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집안이 베델을 향한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야곱은 주변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실제로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족속들이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다시 예전의 모습, 이스라엘이었던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합니다. 마침내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베델, 엘베델, 해석하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밑바닥까지 추락해본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가지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족속들로 죽을 뻔한 이 가정을요, 하나님이 대신 살려주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던 이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붙잡아 주시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베델, 이 신앙의 고백에는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야곱의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 숫곳에서 제단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던 야곱과는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성공이나 떨고 다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늘 나와 내 집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됐다, 내가 너의 잃어버린 이름을 내가 다시 불러주마.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정말 야곱에게는요, 감회가 새로운 장면입니다. 야복강 사건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순간입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이 이름이 다시 불려진다는 것은요,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의 신앙,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요, 누가 이 이름을 불러주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요, 그냥 조용히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라고 하죠. 부르시고, 이 단어가 와이크라라고,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이 원형이 카라입니다. 이건요,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큰 목소리로 외쳐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크게 외쳐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불렀는지 너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너의 잃어버린 그 이름은 누가 되찾아 주었는지 너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오늘 이곳 베델까지 다시 인도해냈으며 누가 너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니? 네가 잠시 나를 외면하고 네가 나를 떠나 있었던 보아라 이스라엘을, 나는 너와의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네가 나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왔다. 그러니 누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니? 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연약할지만 너의 연약함이 나의 약속을 깰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던 곳에서 이스라엘,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하나님이 베델, 너의 언약을 맺었던 처음의 그 자리로 오늘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얄팍하게 믿어왔는지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야곱은 그동안 나에게 위기, 그 순간에 잠깐의 위기만 넘기가 그런 하나님을 그가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홀랑 까먹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제단에 쌓았던 이 야곱의 모습들, 여러분, 정말 이 얄팍한 믿음을 야곱이 이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와 왜 씨름을 하셨는지 이 이름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야곱은요, 그날 밤 하나님이 왜 나와 씨름을 하셨는지, 그 긴 새벽 동안 왜 나를 진작에 넘어뜨리지 않으셨는지, 그분이 왜 나의 허벅지를 부러뜨리시고 그러고 나서 왜 결국 나에게 져주셨는지, 야곱이요, 그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복강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죽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 야곱이 잊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오늘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이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대하셨습니다. 나는 위기 앞에 주저앉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들의 집을, 내 집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나를 외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베드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능력, 더 나아가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이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고난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나의 소유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그 새로운 이름에 주목하십시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던 곳에서 이스라엘,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하나님이 베델, 너와 언약을 맺은 처음에 그 자리로 오늘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믿음의 삶, 그 능력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고 넘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